복음 17장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상세하고 길게 기록된 예수님의 이 중대한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진리가 이 마지막 간구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들으시는 가운데에서 드리셨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교훈적인 우리를 향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간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이기도 하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자신의 어떠하심, 성품, 속성, 우리가 여러 단어로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안다. 이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면 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결코 아니죠. 지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진리 지식을 쌓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17장 기도의 첫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첫 머리에서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이미 알게 해주셨고 더 알게 해줄 것이다. 계속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거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주시면서 기도를 마치신 것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것을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성찬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전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이 소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 의로우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그 사랑, 긍휼, 그 모든 것들 한마디 말과 생각과 행동과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밝게 드러났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한 점의 타협도 없으신 그 의로우신 심판자, 그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었고, 동시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의와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다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더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더 깊이 각을 떠서 새기게 해주시는 그 체험의 현장이죠. 아주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섭리하심으로 말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경이로운 진리를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러운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진리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거의 설교 준비를 못할 뻔했어요, 오늘. 너무 이렇게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또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오늘 설교 준비가 너무나 지난 몇 년 동안 중에 제일 힘들었던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지 않는가? 왜 떨며 기뻐하지 않는가? 그 의아한 사실 앞에서도 이 말문이 막혔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확실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한없이 크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무한대로 크고 한점 없는, 빈틈 없는 완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께도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의 이 특징,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특징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교회를 뷸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서 드러나요. 뷸라라는 뜻은 그에게 내 기쁨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일한 사랑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도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사랑,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조금 할 줄 아시는 분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조금 갖고 계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유익하다면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최대한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목격하는 바가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존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한 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그 퍼즐이 껴맞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완전한 사랑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명령이 있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유익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사랑인데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비천한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제일 우리에게 귀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 명령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완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1, 2년간 많이 배워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계신 것도 이것은 지금 살펴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또 사랑을 우리에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피조물로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리자 새 창조로서 다시 새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그 성화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또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셔서 천국에서 우리와 완전한 사랑을 나누실 것이고, 여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미 변화된 그 영혼, 새 영혼을 갖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것은
이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적게 사랑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왜 경탄하지 않고 경이로워하지 않고 떨면서 기뻐하지 않는가? 그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따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전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갈망하지 않는가? 만약에 최근에 우리 한 자매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어떤 성도와 소개팅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만났다고 들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여성분들에겐 남자가, 남성분들에게 여자분이 청혼을 하는 거예요. 구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우리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해 봅시다. 세계적인 기업에 막 총수고, 또 변호사고, 성도고, 모나코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막 왕이에요. 신부는 또 심지어 덴마크의 막 공주님인데 변호사에 기업도 하나 노키아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시는데 우리 현지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런 구애를 받은 사람, 청혼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다 뒤집어질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박지원 전도사가 모나코 공주한테 청혼을 받았다 그러면, 미혼일 시절에 만약에, 그러면 한국 교회 중에 그 얘기 안전하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배우 이유리 씨가 무슨 전도사랑 결혼했다 할 때 웬만한 사람들 다 그 소식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친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놀라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힐 거야. 너희가 사랑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들, 다툼과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빈약하게 만드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과 반대된다고 잘 생각을 못하는데, 불평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도 거의 대다수가 이 질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미국에서 그 살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 어떤 관계가 뭐냐 하면, 같은 인종 내에서 같은 커뮤니티에 사는데 빈부격차가 많이 날 때 살인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막 부하가 치미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원망스럽고. 근데 우리가 처한 형편에 불평하죠. 불만을 갖죠. 건강이든 재물이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금 2021년에 우리 각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형편은 예전으로 치면
웬만한 양반이나 귀족과 같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아주 지혜로운 글을 보았어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면 물 하나가 막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 건 우물 가서 물 떠오고 장작 짚어서 뜨거운 물 만드는 종이 한 명 있는 것이다. 그걸로. 냉장고가 있으면 얼음을 떼오고 차가운 데 뛰어가서 빙고에 우리 음식을 보관하는 그 종이 한 명이 또 있는 것이고, 차가 있으면 말을 관리하고 마차를 관리하고 말을 모는 마부와 그 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잖아요. 몸도 얼마나 조금 살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막 40년, 30년, 50년 살면 막 장수했다고 하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200년 전 사람이면 지금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면 아무도 불평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지 않기를 힘썼어야 될 거예요, 대부분. 근데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왜 저거를 못 누리나? 왜 못 갔나? 그 안목의 정욕을 왜 못 채우나? 저 사람처럼 왜 못 사는가? 다 못 살았으면 이 정도면 우리 다 감사했을 텐데 불평할 사람 한 명도 없을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심지어 우리의 감사 없음조차도 미움이고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모든 사랑의 행동을 할 때마다 깊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는 것, 그것이 성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는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일 것이고요. 적용이고, 두 번째 적용은 먼저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제일의 소원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소원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최고로 위험한 상황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미워하고 하나님을 과미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구원받을 상황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 아니면 미움, 이런 것들, 원망, 이런 것들이 구원받을 최고의 위험이기 때문에 구해주신 거예요. 소원도 하나님의 사랑,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을 처지는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경우에 떨어져 있는 것.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보호받을 최고의 사랑이, 세상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죄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보호받을 최고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 너무나 놓쳐버렸던 것,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것 회복시켜 주시리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사랑하며 늘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누리고 맛보고 또 하나님을 저희가 사랑하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흥케 하여 주셔야만 이 사랑이 회복될 것이오니 주여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냉랭한 저의 이 사랑 없는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